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고집 부리면서 우리가 뭘 막 하잖아요. 안 됩니다. 손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옆에서 부모님들이 지켜보다가 내가 도와주련? 그러면 또 고집 부려요. 안 된다고 끝까지 자기가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안 돼요. 결국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돕고 싶으시고 도울 의향이 있으십니다. 도울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았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왕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왕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누구는 어려움 앞에 망하고 누구는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가? 오늘은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구는 어려움 앞에 망하고 누구는 다시 일어났는가? 이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봐 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 왕은요, 유다 나라에서는 제일 못되기로 유명한 아주 악하고 믿음 없는 왕의 대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이 뛰어난 훌륭한 왕으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그는 유월절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자기들을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를 평가했느냐 하면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만큼 훌륭한 유다의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한 아주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들어가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믿음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우리로 보면은 저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 잘났다고 하지만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수입 안 하니까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사드 배치하고 그럴 때 여행객들이 안 오니까 막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그 나라가 재채기 하면 우리는 다 감기 걸립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 유다라는 나라는 그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냥 아수르가 입김으로 불면은 유다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뺑뺑 포위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 위기를 이겨냈던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양과 돼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는 길을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든지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시는 거죠. 어려운 전쟁이 터지면 보통 왕들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저 큰 나라를 이길 수 있겠어? 그리고 항복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보물을 싸들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거렁뱅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왕들이 하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맞이하면서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둔너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국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터널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성 안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계속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저 성 바깥으로 기드론 시냇가를 흘러서 그리고 저 아래 실로암 못으로 가는데 이 왕은 그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 아수르 군대가 먹게 되잖아요. 그 물이 바깥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 밑에 지하를 터널로 뚫어가지고 그 물이 터널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고 망대를 손질하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뭔가는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도모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앞에 영상이 조금 소리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셨지만 그는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진 훌륭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저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그가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도전과 그의 정신을 볼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다니는 배 10척 중에 7척은 대한민국이 만든 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조선 강국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에는 사정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후진국이었고 못 사는 나라였고 배는 통통배 정도 만드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조선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니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를 만들 힘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저 영국에 가서 우리에게 돈을 좀 빌려주시오.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 되지도 않는 일을 내가 지금 해보고 있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면 내가 10손가락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롱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서 그렇게 낙심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은행에 계속 매달리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네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누군가 배를 살 사람이 나타나면 그 배를 사겠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내가 조선소 만드는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누가 사겠어요?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럼 배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근데 배 살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말로 엉뚱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26만 톤짜리 유조선 2척을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 레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만 톤짜리 배는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예요. 유럽에도 그런 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은 아마 26만 톤짜리 배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아마 수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배를 주문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배를 다시 만들어서 당신에게 납품을 할 테니 배를 사주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배를 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를 만들고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팔아서 결국은 조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꿈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을 갖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야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왕이 다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반드시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왕이 여기다 메가폰을 크게 대고 막 큰 소리로 백성들이 다 듣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가지고 우리에게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히스기야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너희는 속지 마.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 이렇게 막 메가폰을 대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고 한쪽에서는 된다는 소리예요. 한쪽에서는 우리들은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 두 개의 소리가 들릴 때 히스기야는 어느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수르 왕의 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백성들의 편을 가르고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그것이 아수르 왕의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요즘 새벽기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막 화를 내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믿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가 꾼 꿈이 싫었던 거예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들어요. 근데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 어떤 소리에 우리의 믿음을 주느냐? 어떤 소리에 내 인생을 거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렸습니다. 이 머리에 이성적인 그 작업을 통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나는 이쪽 소리를 들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말씀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 그 소리를 크게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니 반드시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더 크게 들었습니다. 아스로 왕의 협박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심했어요. 사네립이 또다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아주 확정지어서 거만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기도 한 방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한 방.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철야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정해놓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기도 대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히스기야 왕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네립 아스로 왕이 보낸 편지를 제단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서 저들이 하는 말을 좀 들으시고 눈을 뜨고 저들이 보낸 이 글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저는 이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마음이 갔어요. 어떤 기도였을까? 보통 우리들은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퍽 많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렇죠. 어떤 때는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가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어서 하잖아요. 아멘 하고 내가 내 기도 끝나고 기도 아멘을 했는지 주기도문 끝나고 아멘 했는지 그거를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그냥 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래서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2번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 없는 기도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저희 누님하고 우리 어머니는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난산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누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누님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모녀가 거기에서 눈물로 화해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청년 남자가 삶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사람 앞에서 울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를 감싸주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그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기도는 일절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보따리 쌓아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을 주기로 준비되어 있지만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그냥 살그머니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 말만 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망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히스기야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를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형제들을 가려내십니다. 사울에게서는 면류관을 뺏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미혹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크게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원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